한 주간 저녁 기도 나와서 저도 같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 그대로죠. 근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금요일에는 성령의 역사가 방언이나 마음의 평강으로 오고 감동으로 오지만, 그러나 이런 은사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통치에 순종하는 게 진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동안 성령의 역사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들이 한국교회 안에 생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방언은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뭔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삶의 변화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은사 받은 걸로 끝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성령 받아도 별 수 없네, 이런 식의 생각들, 또 본인도 삶을 살면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받는 게 별거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 그냥 약간 현상만 보면서 진짜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성령을 무시하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 있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냥 랄랄라루루 방언 받고 입신하면서 쓰러지고, 여러분 이런 것만, 이거는 현상입니다. 내가 성령 체험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 이 정도로만 여러분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다스리시죠. 막 걱정 근심이 가득했는데 평안이 오니까, 또 우리의 몸을 주관하셔서 때로는 입신 같은, 때로는 이상한, 내가 내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비적인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래서 방언도 안 되고 어떤 현상도 안 일어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방언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초대교회에 이루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며칠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열흘째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열흘 동안 기다리면 성령이 임할 거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열흘째 오니까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나 좀 바빠서 일 좀 보고 올게,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이 임할지 알 수 없지만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기다렸더니 그게 열흘, 아마 열흘이 아니라 20일도 기다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주님께서 내 혀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사건들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 받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우리가 말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하죠. 마음이 바뀌니까. 성령의 은혜는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으로 그동안 말해왔던 익숙한 습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즉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말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저 현상적인 말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정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좋은 말 하죠. 근데 감정이 안 좋으면 수틀린 말들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이 말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니까 뭐부터 바뀝니까? 말이 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주님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말이 바뀌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놀라운, 저런 지혜가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베드로는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잠깐 요약되어서 나온 거지. 여러분, 이게 전문 설교가 아닌 거죠. 설교가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거 몇 분 읽으면 어떻습니까? 몇 분도 안 되죠. 그냥 1, 2분 설교하고 끝냈을까요? 아니요. 그 설교가 요약돼서 성경에 여러분 기록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누가는 사도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요약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설교의 내용입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이미 요엘서를 다 알고 있죠. 그 요엘이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것들이 더 관심이 가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래서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것들이 관심이 되고 그런 거룩한 부담감들이 생기죠. 성령의 은혜, 도우심, 그래서 은혜 받으면 자꾸 전에 안 하던 이런 신앙적인 단어들을 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친밀함, 이런 것들이 내 관심사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에서 인용한 요엘 말씀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령을 체험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부어진다,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인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언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바로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현상을 보고 말하고 지금 보여지는 현실을 보면서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현실만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보이지만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하실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문제도 보고 상황도 어려운 거 다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게 어렵겠네. 여러분, 이런 건 누구나 다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개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 하신다. 예, 정말 어려워도 하나님 하신다. 예, 이런 믿음들이 생기면서 어떻습니까?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을 내 삶으로 살아가게 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디에 갔는데 굉장히 그게 컸었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커 보였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그렇게 안 큰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땐 내가 아이라 크게 보였지만, 이런 마찬가지죠. 다윗은 골리앗이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정말 고난에서 일이 잘 안 될 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말을 하는 정말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소망이 없이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이 이 순간 내게 해주시면 좋을 믿음의 말들을 우리 성도들이 입을 통해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넌 도대체 구제불능이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때로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분들 참 너무 쉽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이게 결국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히면요, 이게 그 사람의 삶을 여러분 족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즉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이 펼쳐주실지 내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참 앞으로 험난한 일들을 펼쳐나가야 될 때 때로는 좌절이 오고, 정말 이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불안감이 오고. 왜? 너무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으니까. 그런 순간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만 보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미 살아온 날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매이기 쉽죠. 여러분, 모이면 옛날에 내가 어땠고 옛날에 어땠고, 전부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의 일을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왜? 이전에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그렇게 살리라. 여러분, 미래를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능은 과거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제 나이만 해도 이제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 더 많이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살 날이 저도 제가 살아온 날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통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내가 과거는 어찌할 수 없지만 앞으로 미래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 그런 이상을 품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 또 나이 든 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인생, 그 성령의 통치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거부하죠.
왜? 내 본능이 그걸 막으니까. 나 하기 싫으니까. 성령이 시켜도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이 시키는 대로 안 가고 자꾸 곁길로 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내 영을 통치하시면 내가 그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로 들어서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은 원하시고 내게도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그래야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요, 자기네끼리 좋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야, 우리끼리 왜? 다른 사람들 오면 이제 또 막 불편해. 그 사람들도 낯설은데 또 낯을 익혀야 되고, 그래서 영혼 구원에 관심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만 보고 영혼 구원에 관심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성령 받고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열정이란,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전하고 싶죠. 좋은 게 있으면 가서 소개해주고 싶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분명 보여주듯 전할 수 있는 마음, 열정이 우리 안에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인 예수를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부활시켜 주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14절부터 36절까지 여러분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는데,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것도 모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36절까지 설교입니다. 자, 그러자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 유대교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찌할꼬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제 이걸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그랬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예리하게 아프게 하는, 마치 이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섞인 심각한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자신임을 깨달으면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에서 건져내서 다시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게 한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알게 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통회할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아니 나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공간적이고 나는 그 공간에도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나는 2000년 전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십자가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 왜 내가 죽였어?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사람들 있죠. 야,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아이들이 잘 듣고 있나? 옆에서 남편이 못 듣고 졸고 있으면 쿡쿡 찔러서 여러분, 야, 이 말씀 좀 들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또 어떤 사람, 야, 이거 진짜 이거 김 집사가 딱 들어야 할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요, 십자가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여러분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율법으로는 완전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토라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지켜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 것들을 딱 정해가지고 이 613가지를 외우면서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안식일 하나를 지키는 것도, 안식일에 그러면 어느 정도가 노동이고, 그래서 우리 발걸음으로 900걸음 이상 걸어가면 이건 노동이고, 900걸음은 최소한의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그것까지도 계산하면서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법, 지금도요 여러분, 이 모든 세계의 법의 근간이 로마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벌써 고대부터 탁월한 법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법을 가진 사람들이 늘 법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법을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 로마인들이 무고한 예수님을 법정에서 제대로 세우지도 않고 그냥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 만에 법정이 끝나버리는 그런 법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빌라도가 그렇게 한 건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심판하지도 않고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그냥, 왜냐하면 죽여야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그냥 무죄인 줄 알면서, 그래서 빌라도는 그렇게 말하죠. 이는 무죄이다. 그래서 내가 매를 때리고 그냥 방면하겠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3번씩이나 그렇게 말했던 것인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토라도 로마의 법 체계도 고통받는 세계에 공정함을 주는 해답이 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결국 이런 죄성을 가진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죄성을 깨닫고 회개가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오순절 역사가 임하니까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메시아를 못 박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죽였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여기서 회개하라 말합니다. 참 회개라는 말이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게 들립니다. 왜 교회 가면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냐? 왜 교회 가면 자꾸 우리에게 이런 죄책감을 심어주냐? 그래서 우리를 죄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삶의 방식의 변화까지 여러분 불러오는 것이죠.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내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할 때 여러분
다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역사였던 것이죠. 1903년 원산 대붕 운동이 시작이 된 선교사 수련회가 원산에서 있었습니다. 선교사 별장에서 있었는데요, 성령이 임하자 캐나다 의료 선교사인 하디가 이런 고백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를 선교사들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1년 전부터 굉장한 심한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교 13년 됐고 원산에 와서 사역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선교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교인 집에 불시에 방문하니까 교인들이 술상을 놓고, 우리로 말하면 이 속회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인을 빙자한 횡령 사건, 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이를 본 하디는 화가 나서 교인들을 제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례 교인들은 학습 교인으로 강등시키고, 막 또 출석 금지 조치 내리고, 또 선교 보고에도 원산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적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디 선교사는 바로 수련회에서 성령이 임하자, 교인들의 문제가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어릴 적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이었고,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조선 교인들을 오만과 교만으로 대했음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선교의 열매가 없었던 것은 조선 교인들의 신앙의 실탓이었는데, 자신이 이제는 오만했던 탓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을 고백하자, 다른 외국인 선교사에 이어서 조선인 교인들도 회개의 불길이 번졌던 것입니다. 1907년도 마찬가지로 대부운동의 시발점은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맡겼던 돈을 그것을 전해주지 않고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많은 교인들 앞에서 회개하면서 진정한 성령의 체험이 회개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자신이 보여줘서, 정말 이때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한국에 역사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자신의 죄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죄만 보여지면 우리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참함이 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눌려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죽기까지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음이 믿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겠다고,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보여져도 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죄도, 이런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사해 주셨구나, 이런 자유함을 얻고 바로 새로운 은혜를 입는 것임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죄로부터, 근심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두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죠. 악으로 깡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애썼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기심이 많았고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 속에 나타난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소유를 팔고 또 재산을 처분하고 모든 물건들을 서로 같이 나누어 쓰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성령 받는 것이 그냥 은사가 좀 일어나고
방언하고 또 은사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작은 현상이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다가 성령께서 혀를 통치하시니까 이제 방언으로,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방언을 말하면서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요동치는데 주님이 그 마음에 통치를 하시니까 그런 문제에도 요동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마음을 붙잡아서 통치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보지 못하고 성령의 현상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다가 넘어지고, 안수 받으면 쓰러져서 막 눈이 뒤집히고, 또 몸을 떨고 알지도 못하는 막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뭐 알지도 못하는 렐렐렐레 뭐 쉐쉐쉐쉐 막 이런 방언을 하고 이러니까 귀신 들린 것 같은 무서운 현상만 보니까 나도 성령 받으면 저렇게 되나? 오히려 무서워서 성령 못 받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벽을 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뭔가 조금 거부감, 성령 받으면 저렇게 될까 봐 무서워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왜? 세게 기도하면 나도 저렇게 될까 봐.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있을 때 이런 성령 강림절에 같이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주간이 있었는데요, 정말 거기에 새로 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불교 신도 중에서도 보살이라고 하는 분이셨고, 그래서 해외 나오니까 이제 절에 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이제 교회 학교 어울려서 교회 학교 나오고, 그래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한번 보자 왔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막 그걸 주체를 못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막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 받아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했더니 이분이 정말 성령 받고 사람이 완전 변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저 사람이 옛날에 좀 전까지 정말 불교 믿는 사람 맞나 이럴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고, 그분이 이제 뭐 두바이 쪽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 가셔서 뭐 정말 교회 섬기는 기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지지 않던 것들이 내려놓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되지 않은 것들이 용서가 되고요, 하디 선교사님처럼 저 사람이 문제야 조선인만 탓하던 자신에게 성령이 만져주시니까 내 허물이 먼저 보이고 내가 문제였구나, 다 내 탓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게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있겠습니까? 늘 눈에 거스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죠. 늘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성령께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너무나도 편안한 마음을 주시니까요, 내 감추려고 했던 죄를 보게 됨으로써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이웃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에 여러분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을 넘어서 삶의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지 그냥 방언 좀 하고 기도 뭐 하면서 마음이 평강해지, 절대 하나님은 이걸로 그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은사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통해서 이제 내 삶까지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혀를 다루셨던 것처럼 이제는 살아가면서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 구애받지 않고 모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고 적음을 차별하지 않고 함께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쓰도록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니까 그런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으쌰으쌰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 말이 다스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 말로 상처를 주었는데 이제는 말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는 괜찮죠. 편안할 때는 다 좋은 사람 같죠.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문제가 내게 걸림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들을 주님 내 입을 통해서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받아 성도들 간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고 힘쓰고 구원의 감격이 내게 넘치니까 그 어떤 것이 와도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별게 아닌 거죠. 왜?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 저녁에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근데 이게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또 회방하는구나. 기도의 자리는 있지만 기도가 안 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 속에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이게 은혜구나.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이 이런 평강의 마음, 금방 마음을 바꿔주시는 평강을 주시고 금방 내 삶 속에서 불편한 것들이 내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들이 임해서 정말 세상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죄의 수를 더하게 하는 그런 우리 개정교회 성도들,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